요즘은 한물이 지나간 것 같은데 한때 그 간 큰 남자 시리즈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간 큰 남자도 다 등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간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요. 부인한테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는 남자, 간이 굉장히 큰 남자라고 그러고요. 아예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있다는데 부인께서 텔레비전 보고 계시는데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남자, 이거는 완전히 거의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입니다. 여성들은 채널권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가지고도 이 간 큰 남자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20대에는 부인한테 밥 차려달라는 남자가 간 큰 남자고요, 30대에는 외출하는 부인한테 어디 가느냐고 묻는 남자, 40대는 외출하는 부인 똑바로 쳐다보는 남자, 50대는 몇 시에 돌아오냐고 물어보는 남자, 60대는요 따라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남자. 아이고 여러분, 너무 처량하게 살지 마세요. 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하고 또 기억이 되고 재밌다고 하겠습니까?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접촉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접촉점 혹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성령님의 발성기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또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게 하는 일은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속죄 제사를 대신하여 드려주죠. 그의 모든 죄를 이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주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또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 주는 그런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우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죠.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100%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겠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100% 공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마찬가지 논리로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것도 사람이겠죠. 그죠? 네. 결국 가장 온전하고 참된 제사장은 하나님임과 동시에 참 인간이라면 100%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론은 하나님이 쓰셨던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대제사장적 사명은 제한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셨던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80%는 맞는다 그랬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초대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이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픈 일 보시고 우셨고요. 또 쉬지 못하시면 몹시 피곤해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지 못하시면 배가 고프셨고요. 채찍에 맞으시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조금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셨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셨어.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역사상 그 누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또 그분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것이 초대교회가 풀지 못했던 숙제였던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르다, 구별된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다, 구별되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공백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과 사람은 전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는 신성을 모독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신성 모독했다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도 거의 마찬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토아 학파들은요, 하나님의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를 아파테이아라고 해가지고요, 무감각성, 이게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무감각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기쁨이나 슬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가 누구에겐가 영향을 받아서, 지배를 받아서 슬픔이나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영향을 주는 사람은 영향을 받은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향을 끼친 사람이 영향을 받은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쁘거나 슬픔을 경험하신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뛰어나신 존재가 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뛰어나신 분이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아파theia, 무감각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과는 공유할 수 없는, 사람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희락의 대표적인 철학가 중에 플루타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간 세계의 일에 계제하는 것은 모독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완전히 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이지 인간 세계의 일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인간과 절대 공유할 수 없고 인간의 일에는 초월해 계신 분,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인간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해도 예수님은 분명히 참 사람이셨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풀지 못한 숙제였던 겁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회자되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굉장한 갈등을 겪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깨질 지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신앙을 고백하고 확정 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정한 게 뭐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제정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잘 암송하지만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 개 항목밖에 없어요. 뭐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개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성령을 믿사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한 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6가지나 됩니다. 여러분,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월등하게 많겠습니까? 이 말은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을 보게 되어지면 전반부 3개는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첫째는 뭐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3가지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3가지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에 대한 3가지 고백,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심에 대한 3가지 고백이 이렇게 나란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참 사람과 하나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논쟁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참 사람이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진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또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논쟁을 거듭했었는데 결국 이 말씀 때문에 그 모든 논쟁을 종식하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고백하게 되어졌던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고요. 이어지는 15절에서는요. 15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긴 예수님의 인성을 고백한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대제사장은 누가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 그렇다면 이 사역에 가장 정확하게 잘 맞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인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기쁨을 당해보지 아니하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생들이 당하시는 모든 아픔과 고통 그리고 기쁨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연약에 휩싸여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 불행한 생을 사셨던 분이죠. 우선 예수님은 지도기도 가난하셨던 분입니다. 참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신 없게 하고 기죽게 하고, 가난이라고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 가운데 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청소년 가장 출신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청소년 가장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홀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자기 동생들,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한테 배웠던 목수일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최소한 예수님보다는 부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일하는 것이, 육체적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말씀드린 대로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목수일을 배웠고, 그리고 아버지 떠난 이후로는 목수일을 하면서 육체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막상 여러분 일을 해보면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어떤 때는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다 이겨내면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노동의 현장에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네가 얼마나 힘들은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찌르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그걸 주님이 잘 알고 계셔요. 남자분들은 한두 번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망치 가지고 못을 박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못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제 망치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못을 쳐야 되는데 손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순식간에 새까맣게 멍이 들고요, 피가 고이고요, 붓고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픕니다. 여러분, 실수해가지고 잘못 쳐서 손가락을 찍었는데도 그렇게 아픈데 이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병이 들어 아파 보면 육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되십니다. 저는 그동안에 너무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잘 아픈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쯤에 밤에 잠을 자는데 한 새벽 2시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복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날 수요일 날 새벽이었는데요, 자다가 도저히 잘 수가 없었어요.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핫백 같은 거 하면 좀 나아질라나 해가지고 이제 핫백도 해보고, 그런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배짱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다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이거 고쳐주실 것 같다. 왜? 나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배짱으로 버텼는데 그날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갈수록 더 아파지는 거예요. 막 배가 딱딱하게 굳으면서요, 진짜 할 수 있으면 짝 찢어가지고 딱 덜어냈으면 좋겠더라고요. 딱 이걸 빼내면은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교회 출근을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새벽 강단에 세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몸으로 머리를 감고 교회 왔습니다. 교회 가면 나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더 아픈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거기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지금 있으면 5시 반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 이제 내 강대상에도 못 올라가겠다. 오히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교회 와 있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 대신에 좀 인도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그 길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바로 링겔을 주사 놓고요, 그리고 진통제를 놔주면서 한 30분 지나면 나을 거래.
그래가지고 그 30분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면서 침대에서 이러 뒤집고 저러 뒤집고 막 그러는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질 않는 겁니다. 아니 30분 지나면 날 거라 그랬는데 왜 안 났습니까? 어떻게 나 좀 해주세요. 말했더니 그러냐? 그러면 진통제를 더 강한 걸 써야 된다. 여러분 콩파 생각에 담석증 있잖아요. 그 막 돌이 돌면 무척 아프다면서요. 그때 쓰는 걸 놓아야 되겠대요. 어떻게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최고로 강한 진통제를 놓더라고요. 한 30분쯤 지나면 나을 거라고. 그랬더니 진짜 한 30분 지나니까 조금씩 낫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멀쩡해지니까 수요 일부 예배 또 저녁 예배 다 인동을 했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 써먹어야 되니까 고쳐주셨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약도 주어서 이제 조금 먹었지만은 아직 제대로 다 낫지도 않았는데 그 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제가 러시아 선교지에 갔어요. 우리 안양노예에서 생트페테르부르크에 신학대학을 후원하는데 그걸 둘러보고 가서 특강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갔습니다. 갈 때는 멀쩡했거든요. 둘째 날 갑자기 똑같이 배가 아픈 거예요. 오후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분위기 망쳐가지고. 여러분 여행 같이 갔다가 아프면 다음에 안 데려갑니다. 절대로 아프더라도 집에서 혼자 아파야 되지 어디 갔을 때 아프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도저히 안 돼. 수요일에 그랬던 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는요. 이 허리가 여기가 끊어질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침대에서 막 그러는데 거기는 뭐 병원에 갈 수도 없잖아요. 무슨 진통제를 맞을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약을 하나 갖다 주셔가지고 먹긴 했는데 이게 먹으면 나을지 안 나을지 확신도 없는데 하여튼 어찌 할 수 없어가지고 침대에서 그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위암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아플 것 같구나. 이렇게 아프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던 분, 또 지금도 위암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래요. 내 배 고쳐달라고는 잘 기도가 안 나오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나는 잠깐 이러다가 말겠지만은 그분들은 이거를 평생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이 등골이 여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픈 거 아닌가?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살겠냐? 하나님 좀 고쳐주시라고 내가 거기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걱정은 말이죠. 제가 거기 간 거는 이제 신학대학에서 특강을 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강의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서 그러고 있다가 그냥 가면 무슨 일입니까? 이거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특강하러 왔는데 고쳐주셔야죠. 그때 하나님이 또 써먹으셔야 되니까 얼마 있으니까 고통이 싹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날 잘 써먹으셨더래요. 그 저녁 밤에는 러시아에 가면은 발레를 봐야 된다. 근데 발레는 공연이 없다고 그러고 그보다 더 좋은 게 민속춤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러 가기로 했었걸랑요. 예약도 했었걸랑요. 근데 나는 아파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갔다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좋았다고 말도 못하고 그 밤에 하나님 내 공 고쳐주시 그 다음 날은 잘 써먹으시고 역시 하나님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잠깐이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육체가 병들어서 아프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가?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나? 그런 생각을 몸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육체를 찌르는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신
사랑하던 자들에게 배신당하는 마음의 아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죠.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시험을 받았고요. 예수님은 평생 늘 외로우셨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주고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고독하고 외로웠던 날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날이죠. 그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정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부탁을 제자들에게 했지만은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혼자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이런 고통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아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다 이런 경험을 몸소 다 당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꺼내려고만 해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처럼 부르기 전에 내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채 마치기 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들을 것이라.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말주관이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 다 아시고요. 또 어떤 때는 어리석어가지고 잘못 말을 해도, 잘못 구해도 측은히 여기시사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옛날 랍비들은 3가지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외침과 눈물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외침은 뭡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죠. 눈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면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고 들어갔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집전을 하는데 혹시라도 실수해가지고 성물에 손을 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누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은 제사장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그랑장그랑 하면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그 소리가 뚝 끊기면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밧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끌어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아무 때나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시고도 참 대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은혜의 보좌 쉬운 자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시고도 참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주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 몸 건강 하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 늘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애썼지만 몸부림쳤지만은 우리 힘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다가오셔서 흐느끼는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시고 참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열어주신 그 지성소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